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님도 이제 계속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5번째 오늘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건 자기 열심이고 자기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들도 보세요. 뭐 불교나 이런 잘못된 종교들도 보면 자기들이 믿는 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가짜를 믿으면서도 열심으로 믿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자칫 우리가 예수 종교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종교와 달리 살아계시고 여전히 오늘 또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늘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쓰임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이렇게 체험케 하시는 것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데, 이 은혜에 대해서도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체험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우리의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고 우리의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한다면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신사도 파다, 뭐 오순절 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결국 차 뛰고 포 뛰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가 무슨 힘이 있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냥 뭐 일반 종교나 다름없는 그냥 기독교로 전락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여기서 이제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말하기도 하는데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이제 불신자들을 포함해서 넓은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 우리 자아를 말하고 내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보면 다 뭐 이렇게 문제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있는 거 누가 알아요? 그 사람만 알지. 그 사람 마음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누구도 모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나를 너무너무 잘 알거든. 앞으로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될 것도 잘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 나 영혼은 이 땅에서도 어찌하든가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어지고 그래서 영혼이 잘 되어져서 육신도 끌고 다니면서 복받을 일을 하게 하고 또한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상급받을 일을 하도록 나 영혼은 내 안에서 탄식하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영혼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되는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영혼이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영혼이 병들었는지 자기 영혼이 죽었는지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종교처럼 믿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체험이 없고 변화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니 하나님의 뜻은 더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한 것도 알고 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에도 뭐라고 그랬느냐? 에베소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그랬어요. 한두 사람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흥교의 모든 성도들이 저기 보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누가 나를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그 사랑을 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나를 사랑해 주는 지식이 동반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지식적으로 알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랑은 언제나 같이 가요.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랬죠. 여러분들 저 19절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저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안 그려집니다. 못 그려요 저게. 네 가지를 함께 그리려고 하면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대의 사랑입니다. 무한대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그래서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홍해바다와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신다고 한다면 홍해바다 속에도 길이 있고 여리고성 앞에도 길이 있다는 확신이 와진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오늘 조합들 불러가면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저번에 늘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고 또한 알려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계시의 영이거든. 즉 말씀의 영, 진리의 영입니다. 물론 계시는 66권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가 와질 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와지죠. 그리고 또한 지식의 영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은 뭐고 또한 마귀 역사가 무엇인가도 알게, 정보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도 조아름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음으로 나를 부르신 소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소망, 이런 것들이 알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한 기업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고 신앙생활한다는 건 비극이에요. 그러므로 주님들 늘 내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늘 성령 하나님을 찾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다섯 번째로는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이렇게 수술을 합니다. 즉 전인적으로 우리를 수술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잘못된 것도 교정을 해주셔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생각이 바뀌어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우리 마음도 바꿔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100년을 믿어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 마음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잖아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건 그전 성경은 능력이 있어 그랬죠. 능력.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아요.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저기 보면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랬잖아요. 세상 검은 사람을 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수술하거든요. 전인적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참 하나님의 말씀은 단어를 보면 의미가 있네. 저기 보면 먼저 혼을 이야기해서, 혼은 뭐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수술받아야 할 곳이 어디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막 별의별스럽게 다 생겼거든요. 상처, 쓴뿌리, 죄성, 또한 마귀가 한때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럽고 어둡고 악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막 수술되어지면 회개가 나오고 막 통회하는 자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통회하는 자복이 좀 일어나야 돼요. 막 내가 대성통곡을 해보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랬는데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알고 왔다고 그랬는데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나의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통해 자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과 우리 영혼도 바로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면 바로 분별해서 가게 하고, 또한 관절과 골수를 찔러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질병의 세력, 또한 우리의 몸에도 마귀 역사가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영혼이 청소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이제 막 육신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그 질병, 더러운 세력,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이 마음과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공격을 하거든요. 우리 몸에 익숙해진 것들이 있잖아요.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면 체질 개선을 하라고 하잖아요. 체질 개선. 왜냐하면 그동안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그것으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딱 인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어내려면, 그거 바꾸려면 힘들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떤 30대 젊은 여자가 자기는 뭐 고기 체질이라고 그래서 아침부터 고기를 먹는데요. 아침도 고기, 점심도 고기, 저녁도 고기. 너무너무 좋고 괜찮다. 근데 병원에 가서 그 위를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나이는 30대인데 위는 70대라잖아요. 주야장창 고기를 소화시키려니까 이 위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체질 개선을 하고 이제 이렇게 채소 같은 거 갖다 주면요, 맛없습니다. 그리고 그 채소를 먹잖아요. 몸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워낙 고기로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채소를 먹어서 오랫동안 체질 개선을 해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하다가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중단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러면서 채소는 안 먹힌다고. 아니에요. 체질 개선이 되어지면 그런 것이 들어올 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뭐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이렇게 커피, 술, 담배를 물론 안 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커피 같은 걸 뭐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 비싼 커피다고 해도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그 커피 맛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막 커피가 이것이 맛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좀 신기해요. 그 커피나 그 커피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원래 안 먹고 하다 보니까 커피 같은 거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니까 그 신학생 그 동기 중에 그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는 하루 8잔을 먹어야 잠이 온다고 그랬어요. 잠이 온대요. 그게 정상이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누가 뭘 소개를 하고 이렇게 뭐가 좋다고도 먹어보면 금방 저는 압니다. 내 몸에서 금방 반응이 와요. 그 인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생각도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우리 몸까지도 다 체질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몸까지도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런 기도원이 거의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 이제 소위 능력받았다고 하는 그 권사님들, 이렇게 여자 전도사님들이 주로 안차를 많이 했어요. 안차. 이렇게 막 아프다고 하면 그걸 막 이렇게 안차를 해주면요,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옛날에 저희 둘째 누님하고 삼각산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우리 둘째 누님이 저를 기도를 해주면서 등을 살짝 이렇게 때렸거든. 때린 게 아니에요. 살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면도칼로 등을 찢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등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그 왜 그러냐? 나중에 제가 이제 깨달은 거지만 내 육체가 그만큼 육신의 생각, 이런 소위 말해서
청소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성령께서 저희 누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살짝 해도 소위 말해서 성령의 맷처럼 그렇게 아픈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도 해주다 보면 저는 세게 안 때리거든요. 이렇게 살짝 됐는데도 나중에 말 들어보면 목사님이 되게 세게 때렸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을 때 있고,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제가 집회를 가가지고 어떤 청년을 위해서 이렇게 살짝 기도를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요. 만약에 그 청년이 그 목사님이 나를 때려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고발하면 그냥 걸릴 수 있죠. 때린 게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하면서 살짝. 그러니까 육신도 그만큼 깨끗하지 못하고 육신도 그만큼 묻어있기 때문에, 죄성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렇게 하셔도 소위 말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육신도 깨끗하고 강건하면 진짜 뛰어도 다른 박질라도 피곤치 않고 솜털처럼 가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보세요. 몸도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 되고 막 용수철처럼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최고도 살도 안 찐 사람들이 게을러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그 영적인 문제예요. 게으름의 영. 그 마귀들이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몸이 무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저희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처럼 우리의 관절과 골수도 우리 몸도 수술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그걸 체험을 해봤거든요. 얼마나 몸이 가벼운지요.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아보세요. 내가 걸음을 이렇게 보통으로 걷는데 한 1m는 막 발이 올라가는 것 같잖아요. 그렇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로잡아 주면 어떤 누가 육신의 소리라고 누가 공격을 해도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저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뿐만 아니라 저기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면 영적으로 사람을 볼 때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도 길어내요. 그리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가도 대번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세상에 나가서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아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그랬죠. 싸울 사람하고 싸워야지. 대결할 사람과 대결을 해야지. 마귀가 지금 방해하고 공격하는데 우리가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의 뜻도 판단이 되어지고 읽어진다 이 말. 그래서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처럼 소위 사람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조함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이제 결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조아름들이 상급에 대해서 결산을 해야 됩니다. 그때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죠. 다 드러나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비디오 테이프처럼 계속 찍히고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뭐 다 보여주면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때 가서 알지 말고 지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알아서 귀에는 육신을 입고 있을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끝이에요. 대성통곡하고 별아벨 짓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우리는 육신 따라가지 말고 속사람인 나 영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따라감으로 이 땅에서도 영혼이 잘 되어서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알곡신앙자로서 멸관을 받아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도 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니까 자꾸 그냥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들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구원이 3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이제 자라나야 되고 자라나서 자식 노릇도 하고 사람 노릇도 하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게 영혼 구원, 칭의 구원이라고 그래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이 성화되어져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내 영혼이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받고 먹고 그렇게 해서 성장해서 찾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노릇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법적으로는 내 새끼인데 장애가 있거나 성장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 때는 우리에게 그런 어떤 봐주는 것이 없어요. 그때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세트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더 이상 구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피 흘려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령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말씀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교회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목회자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하게 하고 다 알게끔 하셨는데도 예수를 못 만났다, 예수를 모른다, 얼마나 그 교만하고 얼마나 미련한 사람. 그래서 늘 구원에 이르는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지혜가 와진다. 그래서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원래 옛날에 그 개역성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66권의 말씀은 성령께서 농부가 됐던 왕이 됐던 40여 명의 기자에게 1600년 동안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 영적 상황, 환경적인 상황에 딱 맞게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게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보면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구하라고 하는 것은 잘해요. 간구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찾으라 두들기라는 적용이 안 돼. 딱 하나 적용되는 것이 있더라고. 청년들이 결혼 상대자를 놓고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 신랑감 주세요. 그리고 이제 찾는 건 어느 사람이 신랑감인가 그거네. 근데 만약에 조합되어 어떤 물질 문제, 건강 문제가 오면 어떻게 찾을 거예요? 물질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 우리은행 석촌동 지점으로 가라고? 뭘 찾아야 할 것이냐? 내가 병이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찾으라고 할 때 뭘 찾아야 해? 찾는 것하고 두들기는 것이 안 돼요. 간구 기도만 하면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말씀을 찾아야 돼. 성령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뭔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더니 너 회개해. 그게 말씀을 찾아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쭉 말씀하시고 나중에 뭐라고 해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말씀도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 목적과 의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도 한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죄인이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랑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온전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온전하심으로 너희도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온전해져요? 다 온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걸 깨닫고 감동받아서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서 행하고 순종하면 그건 온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 주셔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가면 온전해져요. 그래서 내 믿음도 온전해지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움직이는 것도 온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일하셔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현장에서 이루어져 보세요. 뿅 갑니다. 너무너무 확실하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그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람이라고 그랬는데 능력. 그러니까 말씀이 왔는데 내 생각 갖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두려워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이 가서 작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영과 육까지도 다 수술하시고 다 교정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내 마음이 수술되어지고 이렇게 교정이 이루어지니까 말씀이 말씀으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져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가 체험되어져야 되냐면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 환상을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되면 내일 아침에도 하나님 오늘 또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가 안 보이나? 눈 감고 있어도 안 보니까 눈을 한번 뜨고. 말씀이 와지면 돼요. 근데 신기하게 제가 우리 이렇게 많은 사람들 접해보면서 자기가 말씀을 깨닫고 체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드뭅니다. 좋아하는데 무엇보다도 말씀이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될 수 있으면 어떤 설교를 하고 이렇게 제시를 할 때 말씀의 근거에서 제가 이렇게 제시를 하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보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해요. 설교를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말씀이 딱 거기에 있고 이렇게 알게 해주시거든요. 이 66권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섯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뭐라고 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목회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나 그동안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근데 설교를 통해서 내가 새벽에 아니면 지난번에 깨달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저 말씀을 주시고 날 때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 마음을 통해서 영혼에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으로 작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듣든지 우리가 이렇게 들어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근데 우리가 말씀은 전혀 이렇게 체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문어처럼 흐물흐물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명철의 말씀을 주세요. 늘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문제 해결의 말씀, 지혜의 말씀,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정보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와지고 분별의 말씀이 또 와진다 이 말이죠. 왜냐?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한다면 물론 처음에는 어떤 체험 이런 것이 있지만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할수록 말씀이 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두리뭉실하게 기도가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뭐 해줄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시면 그 말씀 속에 의미가 다 있으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 말씀이면 되는데 뭐.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뭐라? 진리라 이 말이에요. 진리. 진리의 영이셔요. 제가 저 말씀도 여러 번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그랬죠. 임하셨다 이 말은 오시다 가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물속에 잠기는, 그래서 그 죄가 물속에서 이렇게 죽어지는, 그리고 물속에서 올라온 건 부활을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침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저기서 물은 침례를 상징하고 회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성령의 역사를 많이 하세요? 회개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도 실제 경험을 해보면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새벽 기도 때 이럴 때 전혀 생각지 않았는데 옛날에 어떤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면 회개가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기도를 해보면요, 확실히 더 소위 말해서 뚫려요. 더 깊이 있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피예요. 피. 물과 피는 성령이 언제나 함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공생애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하시면서 죽으시면서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보혈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좋아하는데 늘 회개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이 적어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심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저기서 기름 부음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해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거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또 저 말씀을 보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에 아무도 뭐 가르치는 게 목사님이 나 안 가르쳐도 돼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저 의미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가르침을 받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게 확실하다고 한다면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우리 아직 우리 성도들이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질에 대해서 특별히 감동이 와가지고 뭐 이러면은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하기 싫으니까. 꼬투리 잡으려고. 전지전능하신 성령이 내게 가르침 주셨으면 내가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순종만 하세요. 목사님 기도하다가 이렇게 감동이 왔는데 혹시 이게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물어볼 때는 뭔가 지금 안 오고 싶어서 그러는데 물어보는 그 자체가 벌써 의도가 있어요.
저도 뭐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 뭐 이야기 합니까? 안 해. 알아서라고 그러지. 그런 의미예요. 왜? 전지전능한 성령께서 정확하게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재고 말 것이 없어요. 아직 수요일날 이제 그 설교를 안 했는데요. 이 선포 기도가 중요하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가 마귀를 이렇게 물리칠 때 선포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자꾸 여러분들이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하나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이 물어보니까 선포합니다. 가면 아들한테 들어줘요. 이 제물이 예비되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가서 제사 드리고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이게 전부 선포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확실하게 믿고 가면 벌써 선포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떠밀어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러니 하나님이 뭔 소위 말해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어디에다 맡기겠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은 조아님들이 깨닫고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돼. 그래서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렇잖아요. 저기 보면 기름 부음이 떠나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전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성령은 절대 거짓말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일관되게 똑같이 나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것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니까는 하라고 했다가 내일 아침에 또 기도하니까는 하지 말라고 한 것 같다가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객관적으로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일관되예요. 참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니까 아무리 제가 아쉬웠고 아무리 제가 교회가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아쉽게 이렇게 말할 때가 별로 없었어요. 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어디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는 거야. 주님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가르치신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주 안에 있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과론 어떤 현상만 보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엘리야 선지자처럼 구름이 없어도 말씀이 와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비를 내리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구름 기도 간구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예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조명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자 하는데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성령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건 심각한 문제요 보통 문제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희들 날마다 보혈과 회개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제가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서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일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